다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낭독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는 에스겔이 본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땅의 매우 높은 산 위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녹같이 빛난 사람을 만나 그의 안내를 받으며 새 성전을 둘러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7계단 위에 있는 성전 동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들, 북문, 남문, 안뜰의 남문, 동문과 북문을 거쳐 성전문 현관을 통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구역 밖으로 나왔다가 바깥들 동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은 에스겔을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제2규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녹같이 빛난 사람은 다시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온 물은 안뜰과 바깥뜰의 남쪽 측면을 지나 성전 구역 밖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동쪽으로 흐르면서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까지 불어나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은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나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되고 강가 언덕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은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고 강가 언덕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죽은 물을 살리고 온갖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를 자라게 하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성전이 그 옛날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새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43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새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만이 죽은 물을 살리고 온갖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옛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운 전쟁은 더 큰 패배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낳은 이유는 그들이 전쟁터로 가져온 언약궤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나무 상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앞세운 언약궤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침략해오는 환란의 날을 기다리며 뼈가 썩고 몸이 떨리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즉 멸망을 눈앞에 둔 남유다의 상황은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밭에도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매양간에는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다가 죽고 땅이 황폐하여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바다와 황폐한 땅에 성소에서 나온 물이 들어갑니다. 그 물이 흘러들어간 사해바다가 살아납니다. 사해바다는 염도가 높아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인데 그런 바다에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고쳐지고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사해바다 전체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살아나니 어부들이 모여들고 바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생겨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어 흘러가는 땅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 좌우편 언덕에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나고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고 열리게 됩니다. 또 과일나무의 잎사귀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약재가 됩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니 과일나무가 자라는 낙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땅이 살아나고 먹을 과일이 풍성하니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굶주림과 질병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은 죽은 바다를 살리고 황폐한 땅을 살리셨습니다. 바다와 땅을 살림으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강에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은 생명수를 공급받아 새롭게 회복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경험하느냐에 따라 생명의 물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만큼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무릎만큼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의 은혜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 몸이 다 잠길 만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그러면 생명의 물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깊은 은혜의 강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곳에서 생명수를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온몸이 푹 잠기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살리시는 하나님, 암과 싸우는 성도들, 불치병과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은 바다와 황폐한 땅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들의 세포와 혈관과 뼈와 근육, 오장육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